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선교사 박대석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계속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멕시코에 많이 있으시죠? 우리 박춘성 선교사님, 최철호 선교사님, 김민성 선교사님, 또 영광현 선교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고, 저희들 자주 만나고, 또 10월달 올 마지막 주에 불과 2주 후에 또 함께 선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멕시코 선교 소식과 또 건축 중인 멕시코 선교센터 건축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어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또 산소망을 주심으로 이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주님의 뜻을 새기고자 할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온전하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전주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모이고 있는 교회 모든 곳에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그때까지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주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허락해 주시고 가까운 이곳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이사야 49장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시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전에는 참 많은 의문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회의도 들었고요. 특별히 요즘보다 수십 년 전에는 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에는 많은 분들이 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 때마다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지만 그 교회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믿고 살으라는 얘기뿐이었죠. 그러나 정말 진리를 알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그 감사는 잠깐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만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죠.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어떤 경우입니까? 좋고 좋은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라는 뜻입니까? 범사에. 범사 속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심지어 육신이 고통스럽고 병중에서 죽음 문턱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비하해서 예수쟁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선교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 있어도 늘 마음은 우리 고국, 우리 또 한국, 또 제가 구원받고 자랐던 이 한국을 잊을 수가 없죠. TV를 켜도 TV를 거의 안 봅니다만은 한국 TV가 아니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네. 별로 TV 볼 일도 없고, 한국에 있을 땐 TV를 켜면 뉴스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제 뉴스 볼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가끔 이제 뉴스를 봅니다. 네.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요새 복잡해요. 많이 복잡합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참 잘 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서 참 온 나라가 좀 안정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안정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요즘에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정치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안정돼야만 우리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 멕시코 선교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싶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기게 돼가지고 우리 담임을 맡고 담임 목사님 있으면 딱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내서 시간을 딱 마칠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오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는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달랐습니다. 설교를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했으니까요. 보통 11시 시작하면 설교가 1시 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1시 반.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죠. 지금하고 다르죠. 카세트 테이프 2개 안에 끝난 걸 거의 못 봤어요. 거의 3개입니다. 3개. 그래도 잘 들으셨어요. 인내를 갖고 형제님들이. 요즘엔 2시간 하면은 거의 미움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31살인데 저한테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저 2시간 하면요 큰일 납니다. 설교 짧게 해서 싫어할 사람 없고 길게 한다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맨날 저한테. 사실 제가 멕시코에서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지니까. 오늘도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는 것, 참 인내 있게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오랜만에 방문하면요 아침 시작해서 밤까지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죠. 제가 공식적으로 좀 사담 같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한 중에 제일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5시간을 쉬지 않고 해봤어요. 제주도에서 공식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였어요. 마지막 날.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그때 마음만 모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끝까지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 형제자매들의 기도 속에 파송된 사람이고 그곳에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당연히 소식을 전해 올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대로 멕시코 선교가 시작된 지 이제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처음에 호텔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전도 집회한다는 건 상상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가 없을 때는 호텔에 돈을 내면은 빌려주는 장소, 조그만 사무실에서 처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2007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났어도 몇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호텔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멕시코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 교회도 도저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그랬고 함께 선교하러 갔던 형제들도 멕시코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멕시코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천주교 국가입니다.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천주교가 제일 강합니다.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멕시코는 90% 이상이 천주교인입니다. 개신교는 복음이 살아있든 없든 개신교는 한 3%, 4%? 5%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다니면 교회당이 잘 눈에 안 띕니다. 천주교회는 많이 띕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을까 못 찾았는데 처음엔 전화번호도 찾아보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호텔 방에 문을 열어두었는데 어떤 청소원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야 될 필요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붙잡고 교회당이 이 근처에 있느냐, 개신교회가 있으면 우리를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청소하는 직원이 자기는 근무 중이라서 갈 수는 없다고.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하나 갖고 있다면서 주머니에서 딱 요만한 메모지를 딱 꺼내서 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전화번호만 딱 적혀 있는 12년 전, 13년 이제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를 어렵게 정말 이틀에 걸쳐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번호만이 유일한 우리가 멕시코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틀 만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곳은 멕시코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던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전해준 그 메모지를 전해줬던 사람은 3년이 되도록 얼굴을 못 봤어요. 자기가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에게 줬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교인이 아니었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분이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셨는데 자기 교회에 찾아오라고 번호를 하나 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준 겁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멕시코 선교의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바로 얼마 전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미션 센터도요. 그 미션 센터를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멕시코도 나라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배 땅이 크니까요. 인구도 1억 3천만이 넘고 이제 선교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선교센터가 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울 만한 도시를 결정하고 그때 마침 교회에 아무도 연결된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려면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정말 연구 없었지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사갈 선교사의 집에 주인하고 먼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그 사람과 이웃 사람 모아놓고 집회를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연결되어서 전도를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찾았는데 뿌에블라라는 도시죠. 그 도시가 멕시코에서 4대 도시입니다. 전주보다도 오히려 더 큰 도시입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한 150만 정도 이상 되는 도시인데요. 아무래도 거기도 도시니까 땅값이 좀 비쌉니다. 한국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제가 볼 때 멕시코의 땅값은 한국의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시는 시골에 비해서 많이 비싸서 도심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을 찾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여러 준비되어 있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멕시코 미션 센터 부지의 사이즈는 한 10,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도심에서 불과 15분 거리, 가장 큰 터미널에서도 15분 거리,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5분 거리, 또 미션 센터 바로 옆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센터의 건물을 올라가서 보면은 미션 센터 앞에 2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산봉우리가 아니라 해발 5,400m, 상당히 높죠. 두 봉우리가 바로 전면에 위치합니다. 한쪽에 돌아서면 또 해발 4,300m에
산봉우리. 세 개의 산봉우리가 둘러싸이는 정말 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5,400m 산 이름이 뽀뽀까떼빼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뽀뽀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산이 화라산입니다. 지금도 화산 활동을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폭발을 합니다. 세게 폭발하면은 엄청난 그 화산재가 올라가죠. 스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게 세게 폭발하면요 뉴스가 세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끔 화산 폭발했다는데 괜찮느냐는 뉴스 그 전화도 받습니다만 그곳에 위치한 미션 센터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 공정률이 이제 약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미션 센터도 하나님이 그 장소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요. 잘 가꾸어진 주말 농장입니다. 원래 전 주인은 주말 별장으로 그 땅을 20년 전에 매입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 옥수수 밭이었는데 그 밭에다가 깊은 샘을 파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을 하고 상수도 시설을 하고 나무를 심고 과일도 종류별로 다 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과, 배, 오렌지, 귤, 자두, 호두, 심지어 아보카도. 우리가 요새는 많이 드시죠? 아보카도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까지 잘 심었고 나무마다 스프링클러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걸 잘 해놨어요. 그리고 담장도 아주 돌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축대를 쌓아서 잘 해놨습니다. 중간엔 도로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잘 정비된 그 땅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요. 또 이분이 아주 미니 동물원처럼 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받았는데요. 사슴부터 시작해서 공작새, 양, 말, 원숭이까지 많은 동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동물 중에 비둘기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냐면 하얀 백비둘기, 공작 비둘기입니다. 보통 많이 기르지 않는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바로 우리 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라이프 오브 미션의 심볼입니다. 그 비둘기를 가장 많이 수십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문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그 미션 센터 부지를 허락했을 때 그거 들어가서 제가 소름이 끼친 것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비둘기 형상을 딱 2개를 해놨습니다. 언제? 20년 전에 준비를 해놨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게 12년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이제 때가 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하신 땅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면은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준비된 땅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답해서
슬퍼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미션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힘들어가지고 답답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5년 동안 하도 결론이 안 나고 오히려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약 바로 직전에 며칠 만에 날아갔을 때 너무너무 낭망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낭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왜냐하면 수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땅값을 2배를 불렀거든요. 돈도 다 준비되었고 한국에서 이제 그 계약할 수 있도록 돈이 와 있었는데 그 날아갈 때 제가 너무 낭망해서 주님 이제 저 지쳤습니다. 미션센터 이제 뿌에블로 안 하겠습니다. 저 시골에 저 싼 땅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고 주다가 입 앞에 먹으려고 하는데 싹 빼가는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계약이 깨어질 때 낭만하고 사실은 좀 화도 났어요. 그 주인한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냐고 막 화가 나서 막 심하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동산은 항상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사이에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다 이방인이고 그 사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천주교 조금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 낭망하고 슬퍼. 그 사람도 사실은 계약이 성사돼야 중간에 커미션을 받고 이익을 얻잖아요. 그 사람도 무지 실망을 했어요. 저도 실망하고 그 사람도 이런 경우 나도 못 봤다 그러면서 실망하는데 제가 그렇게 실망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한테 설교를 아주 해줬어요. 짧고 강렬한 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스페인시라면 Pastor David no se preocupe. Dios nunca se equivoca. 정확히 표현하면 아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탕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 차려 하면서 그렇지 그래. 내가 할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데 이 좋은 게 날아가지만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 사람은요 항상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지금 이 미션 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부터 주인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미션 센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미리부터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완전히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만일에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살 수도 있습니다. 죄짓고. 그랬다면 요셉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꿈,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결코 자기의 삶을 막 사는 게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같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겉옷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아니면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를 들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우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면 됩니다. 지금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션 센터 보여드리기 전에 멕시코 선교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이사를 들어가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처음에는 선교사가 물론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선교지가 늘어나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지가 많이 확장되었고요. 지금 현재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44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7월, 8월 중에 새로운 신개척지에 선교사님들이 7명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무조건 교회죠. 그 가족만 해도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이미 이제 전도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공식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51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 선교원이라고 한국에서는 말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매주 한 번 이상씩 일정하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지역도 여기 20개 지역 이상입니다. 한 25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51개, 이곳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현지 선교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51개 교회와 또 20여 개, 70여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멕시코 시티, 저기 보시면 노란 아주 점이 많은 곳이 그 멕시코 시티 중간에 위치한데요. 그 이하 남쪽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위주로 선교가 많이 되었고, 북쪽에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동북부에는 몬테레이라는 지역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에 있는 보시면은 왼쪽에 소노라주라고 써 있죠. 치아와주 이런 그 주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땅들입니다. 주 하나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큰 도시들도 있었고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치아와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 치아와 있죠. 조그만 거기서 개량된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갈 수가 없었었죠. 교회가 없었고 연구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지역만 가다 보면 자꾸 밑으로 남쪽으로만 가고 북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쪽에 선교사를 보내서 개척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뭐 아무나 보내면 안 되고 지원하는 사람 위주로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혀 연구가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 이렇게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멕시코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연구가 없었던 곳에 선교를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산파울루라는 것이 원래 뿌에블라 일부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션 센터를 하고 이제 한쪽에 모이려고 하니까 거리가 같은 뿌에블라지만 한 40분 거리거든요. 떨어질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자립을 했습니다. 마치 공주에 공주교회도 있고 수양관이 있는 곳에는 정안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미션 센터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산파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공주 정함보다는 전도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용감하게 자원을 하셨고,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선교를 이미 시작했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멕시코는 부에블라나 멕시코 자체가 연고가 없었던 곳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호텔에서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를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건축을 시작해서 우리 미션 센터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요. 네. 멕시코가 아니라 한국의 풍경입니다. 제가 자랐던 바로 어린 시절 바로 그 풍경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소식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꽤 아름답죠? 예. 만평되는 이 부지가 잘 가꾸어져서요. 잔디밭 또 많은 과물, 과실수도 있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건물 짓기 전에도 사실은 주변에 중앙에 보이는 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채 집이 있고요. 손님이 주무실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까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익산에 계시는 우리 장환 집사님께서 건축 감독차 1년을 계셨고요. 또 우리 전주교회 이숙용 형제님 방송 시설 때문에 보내주셔서 2달여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 집 2층에서 주무셨어요. 아주 최고의 호텔보다 더 좋은 집입니다. 정말 정경이 멋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미션 센터가 지금 건축되고 있고요. 거의 90%를 넘겨서 이제 마지막 공정, 디테일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아시겠지만 꽤 크게 잡았습니다. 건물 크기가 최소 30m에 70m. 길이는 강당 길이가 70m니까 꽤 길죠? 몇 미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좀 길 것 같아요. 70m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공주 수양관 새로 지은 믿음관이 65m라고 그럽니다. 75m가 조금 더 길고 폭은 또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물론 좀 작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 규모로 3,000명 이상이 동시에 대강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강당에 3,000명. 이제 그리고 이게 3층 건물이니까요. 2층과 1층에 중광당, 소광당 해서 전부 6,000명 이상 동시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땅이 좋으니까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숙박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주차장도 넓어서요. 수백 대, 300대 이상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전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공사를 잘 해서 올해 안에 마감이 되고 내년 봄 수양회 4월 초에 입당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방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교회는 특별히 멕시코 참여교회 중에서도 주간 중심 교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올립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 인구도 거의 5천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전주에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전주에 누가 있을까요? 도지사가 누구신지 모르겠네. 도지사 혹은 국회의원, 시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도널드 트럼프요?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혹시 북한의 김정은? 그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정책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들이든 아니든 내가 존재함으로 온 세상도 존재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 세상이 있을까요?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되었죠? 우리 아는 대로 6천년 전 아담이 이 세상에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이 시작되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나에게는. 그렇죠?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내가 죽는 날 세상도 나에게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참 깨닫고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도 됐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5절을 다시 한번 앞줄만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란 말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요즘 보통 중요한 사람 할 때 VIP라고 그러죠.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대부분 이 말은 정부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아주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 가장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나로 인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밤에 눈을 감을 때 세상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대개 주인공 하면은 영화의 주연 배우가 주인공이죠. 영화나 연극이나.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나요? 어쩌다 보시죠? 예, 어쩌다가 저도 봅니다. 영화를 살려주는 것은 주인공의 역할에 따라 어느 영화건 주인공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그 영화도 주인공이 있어요. 누군가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영화의 주인공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화는
촬영됩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대개 영화가 끝나죠? 그리고 주인공이 겪는 모든 그 상황은 그 영화를 더 흥미롭게, 재밌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만약에 주인공이 뭐 그냥 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일어나서 일하다 자고 그러면 그 영화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슬아슬한 순간이 일어납니다. 막 죽을 상황 아니면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주인공이 결국 이겨내고 승리할 때 만일에 전쟁 영화라면 그냥 전쟁터에서 거의 죽을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러나 거기서 더 기가 막히게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라고 막 너무너무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걸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각자의 인생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가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이상한 인사를 합니다. 갑자기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대낮에 아니면 밤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 누구세요?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누구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는 되게 건망증이 있을 때 하는 인사고요. 누구세요? 그건 치매기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가 그걸 명확하게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또 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것처럼 새롭잖아요. 우리 건망증 있을 때는 가끔 잊어버리니까 새롭게 또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아까 봤는데 또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그만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니까 이건 치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사하세요? 가끔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자매 이렇게 강희 엄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듯하죠? 네. 자기를 나타냅니다. 저는 광희 아빠입니다. 그럽니다. 저희 아들이 광희예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광희 엄마, 광희 아빠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세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참 많은 아주 다른 사람들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인물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별로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불행지수가 높아요. 제가 있는 멕시코는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떨어졌어요. 뭐 국가 땅도 크고 나는 것이 많지만은 실제로 뭐 GNP나 GDP가 많이 낮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특히 세계 청소년 행복지수,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행복지수를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 세계 1위가 멕시코였습니다. 뭐 2위, 3위가 유럽 나라가 좀 있긴 한데 멕시코가 월등하게 1위에 뽑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인생을 즐깁니다. 재밌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요.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보통 받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자주 파티를 합니다. 돈이 없어도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파티나 무슨
특별한 그 잔치하려면 아주 특별하잖아요. 평생에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수시로 합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도 즐겁게 먹고, 예를 들어 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는데 우리는 술이 고급 술이야 되고 또 너무너무 많잖아. 1차, 2차, 3차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지만, 그분들은 맥주 한 캔을 갖고 마시면서도 즐겁게 대화하고 노래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정말 즐거워요. 청소년 행복지수가 왜 이렇게 높을까? 이상하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오후 3시면 학교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우리처럼 밤 새워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 다 갑니다. 대학도 수준이 높아요. 또 좋은 대학은 돈도 받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멀었죠?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 거의 세계 랭킹에 들어갈 만한 그런 대학들도요, 공짜입니다. 거기서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것뿐입니다. 해외 학생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 행복지수가 높죠. 공부를 안 해도. 물론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대학에 가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예를 들어 의대나 법대, 좋은 대학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고 기회가 많습니다. 자,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봤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행복지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행복지수가 높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죠. 자존감.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큰 사람이요, 그 사람의 행복지수도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자기 몸 귀한 줄 알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막 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되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30세까지 아마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 세례 요한이 외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기 있는 대로 제사장, 레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저가 누굴까? 별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질문의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가로되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자, 여기 19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느 문장이든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부할 때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이렇게 쭉 말이 문장이 연결되지만 실제로 영어나 스페니시 그런 버전에 보면 딱 제일 중요한 것이 끝에 딱 나옵니다. 스페니시는 tú quién eres? 영어로 하면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혹은 가족들 사이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당장 물을 겁니다. 넌 누구냐? 네가 예수쟁이냐? 목사냐? 혹은 별별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별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만일에 여기 계신 누구에게 여러분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저 누구죠?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Who are you? 예? 안 들리네. 좀 크게 말씀하시죠. 김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주연 자매님. 또 한 가지 뭐. 그런데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레인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 요한이에요. 그렇게 대답했나요? 이름을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름 대답 안 했어요. 뒤에 뭐라고 하죠? 나는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게. 아니, 세례요한의 이름이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동문서답 같죠?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 의미는 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것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할아버지가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은 원래 나라는 사람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해요. 그렇죠? 마치 넘버. 어디 감옥 같은 데는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르잖아요. 번호가 그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름도 사실은 이름을 통해서 뭔가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존재의 의미입니다. 예? 다 있잖아요. 예?
각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강대상, 컴퓨터, 모든 것 하나 쓸데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자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겉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란 말 자체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죠. 영을 갖고 살아 존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자체가 존귀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금은, 보석을 비롯해서 동물, 곤충 너무너무 많지만 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딜 가서 여행을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저도 전주입니다. 더 반갑죠? 예? 같은 동네 사람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가장 귀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치를 모르고, 예?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지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다이아몬드라면 아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가치조차 잊어버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면요, 엉뚱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이 도자기, 옛날 뭐라고 합니까? 도자기, 옛날 골동품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있었대요. 대학 교수도 하는 분이. 그분이 어느 날 시골을 어디를 방문해서 가다가 너무 더워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게 없으니까 목이 말라갖고 마침 대문이 열려는 어느 집에 아주머니가 계셔. 아주머니,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때 앉으시라고. 대청물에 앉아서 물을 딱 먹다 보니까 그 앞에 바둑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이 고려 청자예요. 아줌마, 저 밥그릇 좀 저한테 팔 수 있어요? 뭐 개밥그릇을 어디다 쓰시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시가 몇 억대짜리 고려 청자기를 개밥그릇을 써요. 왜? 그 주인은 그 고려 청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사람은 그릇입니다. 고려 청자기, 술을 담든 차를 담든 뭘 담는 그릇이잖아요. 인간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도 자기 몸을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해요. 다만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그릇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예? 질그릇이지만 중요한 것은 담겨있는 것은 보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자체도 질그릇이 아니라 가장 귀한, 정말 흙같이 연약한 것 같지만 영혼을 담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혼을 담고 있고, 이제 구원받을 때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담기는 겁니다.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어떤 화분에 예쁜 꽃이 심겨져 있으면요, 그 꽃이 예쁜 만큼 그 화분도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내 영과 연합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내 영과 주님의 영, 이제 새로운 산 영, 내 안에 존재합니다. 사실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귀한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조차도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우리의 삶을 방종하고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도요, 참 하나님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적어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시편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과 살고 있는 가정. 자, 그 집에 꼬마가 있습니다. 5살이든 6살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꼬마, 그 가정의 무엇입니까? 엑스트라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에요.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가끔 좀 대접을 못 받고 별로 취급 못 받을 수 있어요. 왕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겁니다만은. 그러나 집에 가면 뭐예요? 주인공입니다. 그 집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왕자님, 공주님이에요. 그 집안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원받으면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혹은 실제 가치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길을 가다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돈이 없어서 택시도 못 타고 버스 타려고 앉아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나는 이거 뭐 이렇게 가난하냐, 머리가 나빠서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좋은 직장도 못 다니는데 자기 자신을 피하고 이렇게 앉아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간 누가, 그 사람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감독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아주 주요한 감독들이 많이 있어요. 루카스, 아니면 요즘에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도 가끔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합니다. 자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배우를, 기존 배우 중에도 뽑지만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발탁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배너의 주인공도요, 그 사람이 원래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찰턴 헤스턴, 아니면 로키에 나왔던 실버스테, 스텔론 같은 사람들도 원래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 서부 영화에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요. 트럭 운전사인데도 그 사람이 이미지나 뭘 봤겠죠. 감독이 탁 픽업한 거예요. 당신, 내가 채용하겠어. 어디에요? 당신을 내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하겠어. 여러분, 만일에 버스 정류장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화 감독이 당신, 내가 내 영화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캐스팅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그러겠어요? 아니, 제가 가능합니까? 아이고, 제가 어디 엑스트라로 출연합니까? 아니요, 주인공이요, 내 영화에. 아마 그때 만일에 주인공 되면, 캐스팅 되면 얼마나 기분이, 지금
시나리오도 있고 각본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만드는 영화는 100억을 투자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대 관중을 동원할 거예요. 10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 4000만 명 목표. 그 영화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성공했네 하고 잠자겠어요. 자, 제가 무슨 역입니까?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 역할에 맞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잘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뭐 하시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노력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 대사를 달달 외우고, 외우기만 해서 안 되잖아요. 감정으로 진짜 리얼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거예요. 그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내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정말 그 배역에 아주 충실하게 좋은 작품을 찍으면 감동하잖아요. 아, 정말 연기 잘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사실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내 영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되고 있는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주연의 영화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독, 윤종환 주연. 제가 아는 집사님, 윤종환 주연, 윤종환의 삶, 아니면 하나님 아들 윤종환 하면서 영화가 딱 나올 거예요. 앵 하고 태어날 그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비하해서 나는 엑스트라 수준이지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냐. 여러분, 영화를 잘 보시면요, 영화의 주인공이 항상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만 나옵니까? 물론 왕이 주인공인 영화, 공주, 왕자, 아니면 부자, 그런 주인공 영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 많아요. 택시 드라이버. 심지어 요즘에는 도박꾼도 주인공이 돼서 영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 노예의 삶을 그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뿔이나 만딩고 이런 영화는 그냥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서 미국에 끌려가서 완전히 흑인 노예로 사는 삶을 영화로 그렸어요. 근데 그 노예도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괜찮게, 예를 들어 인물라면 미남으로 태어났거나 미녀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때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 가도를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머리 부족해서 평범하게, 혹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머리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말을, 농사짓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농부가 주인공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소방관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평범한 말단 회사 직원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성공한 영화들 중에 보면은 그런 거죠. 심지어 악역을 해도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각각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에스더, 성경에 있습니다만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까? 욥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요셉 주인공이지만 요셉이 평범하고 아주 재밌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고생을 하고 고생 속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를 보여주죠.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생을 보냈다 그랬죠. 험악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험악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작품의 요소예요. 내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환란이 왔어도요. 그것도요. 영화는 바로 그런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 영화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미션센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너무 낭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욱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잔치집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뭘 만드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그 잔치집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엔 좋게 시장 같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를 즐기고 포도주 맛있네. 오늘 잔치 너무 즐기다가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완전히 난리 나죠. 욕먹고 무슨 이런 잔치가 있냐고 아마 그 혼주나 그 신랑이나 아주 당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좋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축하 속에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 때 포도주 다 떨어진 것처럼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술에 취해서 미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맛을 보았을 때 훨씬 맛이 좋았어요. 그럼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최고.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지금 너무 좋은 거 받았으면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마감할 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영화의 제일 재밌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중간입니까? 라스트 씬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가장 멋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엔딩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마감을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장면은 남아 있어요. 오히려 기대하시고 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을 지날 때 그 장면을 잘 찍어야 돼요. 배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리얼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요. 영화가 살아요.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욥 보세요. 욥에게 그런 환난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기 몸까지 그 병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욥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조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를 몇 번 했습니다. 호수를 걸으실 때 베드로는 그를 보고 주이시거든 나도 명하소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저는 참 그 순간을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어땠을까?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도 뛰어서 내렸을까? 제 마음 같으면 저도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누가 뛰어내렸어요? 요한과 빌립이나 도마가 뛰어내렸어요? 참 아쉬워요. 그걸 보면서 왜 같이 좀 뛰어내려서 같이 걸었으면 물 위에서 같이 춤을 췄을 텐데 베드로만 뛰어내려가지고 걸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뛰어내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의심했어요. 또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론 베드로도 같이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끔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봐. 내가 누구지? 베드로가 순간 깜빡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잘못 봤죠, 자신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은 뭐 주님 때문에 걷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했을 때 엑스트라로 캐스팅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광희 엄마입니다. 광희 아빠입니다. 광희가 주인공이고 나는 광희의 뒤치다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엄마는 항상 그 희생하고 도와주는 마음은 좋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엄마, 누구의 엄마든 누구의 아내든 누구의 남편이든 사실은 그러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온 세상에 250여 개 나라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택한 나라는 딱 한 나라죠. 250여 개 국가 중에 작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원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택하신 나라. 이게 주연급입니까? 엑스트라급입니까? 예?
주연이에요, 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고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왕의 아들이면 왕자고 왕의 딸이면 공주입니다. 공주와 아들은 주인공이잖아요. 사극 영화의 왕, 왕자, 공주 다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 주연이죠. 말할 것도 없는 주연입니다. 주연답게 살아야죠. 주연이. 영화의 주인공이 주연 배우 역할을 잘 못하면 그 영화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주연이 주연 역할을 잘할 때 그 영화가 살듯이 우리가 이 세상 내가 주연으로 발탁된 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내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역할을. 그 역할을 잘 맡기고 그 역할을 잘 마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카데미상, 우리나라는 뭐 대종영화상, 그런 영화상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영화에서 역할을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최고 역할을 하면은 뭐 주연 배우상, 주연 여우상, 뭐 이런 그런 상이 주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잘 마치면 우리가 우리 역할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사실 영화는 배우가 영화를 다 찍고 영화가 끝나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요. 영화의 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삶은 뭐 70년, 80년 살죠. 이 세상의 영화 배우는 영화를 여러 개 찍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배우는요, 평생 딱 하나 찍고 끝나는 배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작품으로 남기고 끝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그런데 한 편 찍어요. 한 편. 여러 편 못 찍어요. 아유, 나 이 영화는 잘못 찍어서 다시 한번 한 편 찍겠다. 한 번 더 살려주이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직장인, 역할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여기 구역장 혹은 집사님 아니면 청년의 임원, 교사, 찬양대, 사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배역입니다. 배역. 신앙적 배역, 육신적 배역 다 있습니다. 그 배역을 잘 해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잘 해야 돼요. 자, 배역을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진짜 삶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내 배역처럼, 예를 들어 배역에 종으로 나오는 배역이라고 합시다. 종의 배역을 영원히 해야 된다면 참 불행하겠죠. 근데 영화 딱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영화에 누가 종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깥에서 배우를 만나, 종이시네, 종이네, 이렇게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배우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막 항의조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인간을 차별합니까? 왜 여자는 꼭 순종해야 돼요? 나도 똑똑하고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게 자매님의 배역입니다. 그렇죠. 배역이에요. 배역.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배역을 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아들과 부모 달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와
앞에 인도하는 사람과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 마치 영화의 배역처럼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면은 영화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짧은 시간에 그 배역을 충실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사실은 그 영광도 영원히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 보시면은 다윗이 그 장면의 주인공이죠. 왜 다윗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원래 다윗과 골리앗은 만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형들을 신방하러 가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잘 있는지 살아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가봐라. 그래서 이제 선물도 가지고 갔잖아요. 가보니 웬 괴물 같은 인간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이놈들 다 나와라. 이 겁쟁이들아. 나를 죽여라. 나하고 한 명 뽑혀서 대표 선수 하나 뽑아서 보내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근데 누가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와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런 경우예요. 다윗은 거기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어리석은 저 인간이 우리를 조롱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늘 경험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자기 생활 속에 쌓여온 경험, 그것이 자기의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곰과 싸워서 곰의 입속에서 양을 끌어냈습니다. 사자를 쫓아가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내 어린 양을 구출했습니다. 저놈도 저 거인 큰 소리 치지만 그 내가 죽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정말 더 훌륭하고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는 것도 참 다행인데, 저는 가끔 시골에 가서 제가 있는 선교센터에도요, 그 풀밭에 메뚜기도 뛰어다니고 개미도 있고 그런 곤충을 볼 때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쩌다 나는 인간이었나? 인간으로 개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개미를 잘 못 때려 죽여요. 모기도 좀 때려 죽이려면 미안해. 이 모기의 삶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죽여서 이 모기의 인생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아니죠. 모기의 생인데 모생을 내가 끝내면은 가끔 쫓아냅니다. 좀 더 살으라고. 하나님 주신 세상에. 근데 어차피 성경에도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고. 에이, 네 인생 오늘 끝내자. 내가 미안하지만 끝냈다. 그래서 되도록 안 죽이고 싶어요. 정말. 불교에 말한 살생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다 소중하잖아요. 풀한 포기, 모기 한 마리 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예?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저는 참 행운하죠. 세상 말로도. 이 많은 사람 중에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많은 생물 중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거든요. 참 드디어 제 아들도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식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참 내가 결혼식 많이 봤지만 오늘 이 결혼식이 제일 멋있구나. 제 아들이니까 제일 멋있어요. 제 며느리를 보니까 저희 며느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신부 중에 최고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그 결혼식이 아름답습니까? 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해 보입니까? 저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제 아들이니까, 제 며느리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유명한 여배우가 아니면 왕자가 결혼식에 올려도 그렇구만. 멋있어 보이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모두가 귀중하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바로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히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VIP가 옆에 있어요. 대통령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옆에 앉아서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대통령이 내 옆에 있네.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형제자매를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선교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도 집회할 때. 특별히 복음 풀 때는 더 그 기도가 돼요. 주님, 여기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주님의 창조의 목적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의 목적의 순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입니까? 전도 집회가 있죠? 전도 집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놀라운 자리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한 영혼으로 데려와야 되고, 혹 못 데려오더라도 그 온 영혼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순간보다 더 놀라운 순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제 하나님의 태초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있었다면 놀라웠겠죠? 여러분, 저 동해안의 일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봐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왜? 우주를 왜 창조했습니까? 지구를 왜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왜 만드셨어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인간 누구? 바로 나 자신이고 또 옆에 모든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있다. 그 순간에 나도 참여했다. 그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집회를 늘 자주 하는 행사처럼 여깁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창조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순간에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빠지셔야 되겠어요? 평생 한 번 있는 만일에 잔치고 훌륭한 행사가 있다면 절대 안 빠질 겁니다. 결혼식 한 번 보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 한 번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서 오기도 합니다. 왜?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무엇하고 비교하시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누구라고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답게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주인공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온갖 죄 가운데서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또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감사드리며 또 맡겨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 있을 전도 집회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